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도 이 예배하지만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서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올라오고 싶어요. 근데 은혜는 위에서 흘러넘쳐 또 우리 1층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 제목이 부자 되세요. 기억하십니까? 김정은 씨가 부자 되세요. 적조 동네 김정은 씨 말고 모르세요? BC 카드 선전에서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빨간 모자 쓰고,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못 하신 분들은 더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같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없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제가 구약학 박사인데 그냥 공부한 게 아닌데 많이 있거든요. 어디 있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찾아줬어요. 근데 찾아줘도 읽고도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 복 받으실 것 맞지 마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거부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돈 조금 있다고 부자 아니에요. 돈 조금 있다고 갑질하는 그거는 부자가 아니고 졸부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가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아버지 안 돼 보셨나 보다. 남의 아들이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가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라겠어요?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자 되기를 바라겠어요? 못 살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부자 되세요. 거부 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찬송가 28장 기억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나무가 끝이 잘라지는 것은 안 죽어요. 가지 하나 부러졌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나무가 근원인 뿌리에 잘라지면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지 하나 잘라질 수 있어요. 사업하다 한번 실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믿었다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가 하나 부러지는 것, 여러분, 이게 로또가 돼서 안 되는 것, 이거는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에서 우리가 잘라지면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속여서 잘 보여도, 그죠? 이게 통해요. 하나님은 이게 안 통해.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요렇게 쓰면서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럼 진리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서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심령이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달라지면, 만약에 달라지면 어느 게 더 진짜겠어요? 대답하기 힘들지요. 근데 보세요, 성도, 우리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 제가 진짜로 얘기하겠어요? 거짓말로 얘기하겠어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저도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야,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옆에 보면서 컸어요. 그럼 정월 보름 되면 정한수 떠놓고 산에 올라가셔요. 정월 보름 제일 큰 그달, 겨울에 공기가 차니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하얀 모시적삼 입고 그 위에 코트 하나 입고 올라가서는 코트 다 벗고 기도해. 달이 또 올라 말라거든 그때부터 갖다 놓고 비기를 시작하는데 중천에 올 때까지 빌고, 올해 한 해 동안 아무 삼재가 들지 않도록, 삼재가 뭔지는 아세요? 하여간 삼재가 들지 않도록,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비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 신과 달라요.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빌던 그 신이 어느 날 짜증을 내고 자기한테 재물을 안 갖다 준다고 화를 뒤집어 씌우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은혜로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또 올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12일 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페이스북에 탁 올라왔어요. 오늘이 15일이니까 그죠? 그저께 딱 올라왔는데 2014년 1월 12일 첫 예물. 아들이 인생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했다.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 인생에 처음 번 돈을 그대로 첫 예물로 하나님께 전부를 헌금했다. 성경의 첫 것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빨간 내복을 선물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평생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의 너가 너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넉넉히 섬겨 가기를 축복한다. 부요해지거라. 그리고 넉넉히 나누거라. 무엇보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싶다. 첫 번째, 부지런해지거라. 아들아, 열심히 일하고 아끼려무나. 게으른 자의 상급은 가난이다. 지혜를 구해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단정하지는 말거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돌보거라. 분명 너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나누거라. 나누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세 번째, 11조를 꼭 하거라. 11조를 결단하고 하다 보면 종종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명품은 입지 못할 것이다. 스틱 믹스를 마시면서 기뻐하거라. 명품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옷을 입거든 기쁨으로 감사하거라. 감사의 웃음은 스타벅스의 향기보다 명품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단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부요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냥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이게 2014년
1월 12일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저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손해보는 거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나쁘게 시키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걸 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제가 다시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살고 부유해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고 넉넉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게으르면 우리의 정신에 병이 들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지금 세상은 부자들이 마치 게으른 것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부자 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 한번 잘 긁어서 부자가 되고 코인 한번 잘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부자 가운데 정신병 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움직이면 첫 번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거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걷고 뛰면요, 우리의 몸이 일단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첫 번째, 짜증이 안 나요. 할렐루야. 아프면 짜증 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짜증 나요. 오늘 내가 밥 샀게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제가 먹어본 거 제일 비싼 거 스시 하나에 15만 원짜리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여러분, 스시 하나에 15만 원짜리 쫙 갖다 놨는데 내가 소화불량이 돼서 못 먹으면 얼마나 배 아파요? 그럼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건강해져요. 두 번째, 여러분,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해지면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방구석에 딱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 오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고 계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번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 다 불행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어쩌다가 한 분 괜찮은 분 계세요. 빚이 많이 졌는데 로또 받아서 전부 빚 싹 갚은 사람들은 평안해져. 그런데 로또 당첨돼서 부자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100% 불행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것 때문에 친구도 깨졌고, 그것 때문에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진짜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누어 줄 줄 아셔야 돼요. 베풀 줄 아셔야 돼요. 저는 한 분, 여러분 아는 분 계신데 이분은 집이 세 채예요. 서울에만 두 채, 지방에 또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암 선고를 3번째 받았어요. 그럼 암 선고 받아서 회복했어요? 암 선고 받아서 회복했어요. 다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벌써 한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죄송해요. 그분이 주변에 밥 한 끼 살 줄을 몰라. 그럼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특별히 장례를 인도합니다. 장례를 인도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 때문에 장례 분위기가 싸한 집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동생이 형을 보고 짜증이 나서 얼굴에 시커매진 동생, 재수 씨를 쳐다보면서 화난 형을 쳐다봅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례 치르기에 딱 맞는 돈만 있었다면 싸우지 않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사 고시는 분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서 저 부주 받는 사람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베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에 다 똑같이 딱 줘요? 그렇지 않죠. 예, 보통 마지에게 더 줘요. 이유는 마지가 치킨 사가지고 야 동생 이리 와 밥 먹자 그러라고. 여러분, 동생들 불러서 밥 같이 먹고 잔치하는 그 아이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지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살 만큼 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되는 이유, 더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 더 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 하나님 오늘 배고픈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 사람들 먹일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혼자 안 먹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음 약자한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선교지에 가서 나누어 보면 여러분, 그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되겠어요? 나누는 제가 복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소위 돈지라라고 막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다른 헌금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설날이니까 감사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질 잔뜩 내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월세를 내는데 기분 나쁘다고 월세 내면 주인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받아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뜻이에요. 11조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준 거 있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로 내 창고를 채워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면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못 삽니다. 절대로 똑같이 못 살아요. 11조 하고 100만 원 똑같이 왔는데 나는 11조 하고 너는 100만 원 다 쓰고 나는 90만 원 쓰는데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요. 그럼 못 써요. 그래서 너가 스타벅스 딱 커피 들 때 나는 스타벅스 못 먹어요. 너가 명품 까르띠에 입을 때 나는 까끌까끌한 거 입어요. 여러분, 똑같이 못 살아요. 예. 성도 여러분, 근데 11조 하고 살면 어떤 평강이 오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딱 그 병에다가 스타벅스 딱 들고 먹을 때 나는 스틱 믹스 타가지고 종이컵 들고 안 부끄러워요. 기죽지 않아요. 예. 너는 까르띠에 입고 괜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까끌까끌한 거 입고도요 기분 나쁘지 않아. 딱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교육 다른 사람 300만 원짜리로 영어 과외 시킬 때 우리 아이들 30만 원짜리도 못 시켜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과외한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마지막에 더 평강과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혼자 안 먹을게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한 1,000억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시나 봤더니 지금 1,000억 주시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100억 단위는 줘서 제가 안 넘어질 힘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안 넘어질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00억 주면 이거 착하고 이거 척하고 척해서 내 손에 돈 안 남길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변의 사람도 할 일감도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머리에 계산을 하니까 사울한테 도망 다니다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어.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밑에 가 있는데 거기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사울이 못 쫓아오니까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말하던 그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언젠가 우리 목 칠 건데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싹을 밟아놔야지 저거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그럼 신하가 똑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비멜렉이 쭈물쭈물했어요. 우물쩍 하는 순간에 다윗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피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부분은 돈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90%는 돈 있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있으면 건축해요. 땅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있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저쪽 아파트 팔리게 하시고 이쪽 아파트 사게 해주시고 돈 있으면 해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멜렉에게 빠졌다 나오면서 짠 느낀 게 있어요. 어디로 피해도 도망갈 수 없는 게 있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맛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될 것 같고, 저거 갇히면 될 것 같고, 저거 일 한번 해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피하고 그거 해도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겁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 앞에는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겁 없이 아무거나 말 팍팍 하는 게 능력인 줄 알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분 앞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1,000억 있는 사람 돈 부족함이 없는 줄 알죠? 1,000억 있는 사람 100억이 부족하더라고. 여러분, 1,000만 원 있는 사람 100만 원 부족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거부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렝게티에 교회를 개척한 우리 시찰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옆에 그 부족에게 부시민족 알죠? 부시맨, 그 부시맨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세렝게티 옆인데
그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은 꼭 가셔요, 이분이. 근데 그 세렝게티에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그 사자가 굶주리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왜 다 잡아먹으면 되지,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가뭄을 주시면 먹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엄청난 누구떼들이 쫙 갔다가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주여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늘 가난할 때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자가 됐을 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 돈 조금만 있으면 그 돈 버느라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없어요. 진짜 거부가 되셔야 돼요. 진짜 거부가 되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들, 주신 사명 감당해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